이중표 목사님 기념관에 있는 이중표 목사님의 목회 다이어리에 보면은 이중표 목사님께서 호랑이 글씨, 저는 호랑이 글씨로 보이더라고요. 호랑이 글씨체로 이런 구절들이 가끔 써 있어요. 주일 저녁, 오늘 주일 설교 준비는 미흡해서 성도들에게 미안하다. 그런데 큰 은혜가 된다고 하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오늘 밤 신기한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밤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오늘 밤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되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50대 중반 된 어떤 남성이 이제 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신데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 너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셨지만은 이게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은혜 떨어지면 교회 가기 싫고요, 예배에 가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시간도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윤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휴가 중에도 교회에 나오셔서 부교역자들을 긴장시키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윤교회 담임 목사님, 언제나 은혜가 넘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가끔 은혜가 떨어지는 날이 되면은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찬양하면서도 아까 일사후교처럼 이렇게 흥겹게 찬양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은혜가 아니고 의무가 되고 설교가 사명이 아니고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마음에 또 깊은 곳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영적인 어두움이 마음에 이렇게 엄습할 때가 있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의 한 98%는 아멘 했지만 한 두 분 정도는 아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 109번이라는 이 번호를 알고 계신가요? 이 번호는 어떤 거냐면 화면에 나오면 좋겠는데요.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상담 전화를 하세요. 109번 이렇게 있더라고요. 109번이라고. 상담을 받으면은 많이 도움이 된대요. 누군가가 나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고 내 우울한 마음을 상담을 통해서 고백할 때 그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번호 하나를 가르쳐 드릴 텐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8291번 8291 번호 좋죠? 빨리 구원, 빨리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8291 이 번호는 오늘 나오지 않으신 윤교희 담임 목사님 뒷번호, 전화번호 뒷번호예요. 8291. 여러분, 그런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예배 자리에 나와도 기쁨이 없다면은 빨리 91 8291번도 전화를 드리면은 맛있는 저녁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안 계시니까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8291로 전화 왜 이렇게 많이 오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번호도 알아내셔서 전화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농담 같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멘토가 있다는 것, 나보다 믿음의 걸음을 앞서가고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나의 신앙의 멘토, 그 멘토가 있을 때 우리는
상한 심령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와 그런 길들이 열리기도 하는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3명만 있어도 여러분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3명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3사람 누구일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없으면 몇 번으로 전화해야 된다고요? 8291. 8291로 전화하시면 여러분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앙의 멘토, 내 신앙을 인도해 주는 그런 어떤 나의 영적인 멘토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공허감,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공허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신앙은 형식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되고 죽은 자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8장 말씀 전에 7장, 이 스가랴 7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공허한 신앙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스가랴의 배경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20여 년 정도 지난 시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성전 재건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했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바벨론 포로와 같은, 돌아왔지만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금식일을 지켜왔던 것을 지금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금식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여러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이 저녁에 금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돌아간다면 이 시간은 공허한 자리가 되고 또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그 백성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한 모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기를 지키러 나와서 절기에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금식이 우리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밤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냐, 나를 너의 마음에 너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드리는 예배냐고 하나님이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은 늘 삶의 자리가 궁핍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 살다 보니까 금식도 하고 절기도 지켰지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은혜의 삶인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모시지 못하고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 백성들이 이어져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봉사, 이곳에 나오신 분들 봉사 많이 하실 겁니다. 봉사를 해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은 여러분의 봉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공허감이 있고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구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되고 기도는 의무가 되고 헌신은 스트레스가 돼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무겁게 어렵게 만들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 오늘 스가랴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성전 재건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성전 재건을 왜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려고 그들에게 성전을 계속 재건하려고 요청하시고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가랴 8장 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명하시고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신 것은 축복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요구하려고 불러주신 게 아니고요, 이 저녁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이 저녁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거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건 신앙의 문제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고민이 뭐였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이었어요. 돌아와 보니까 재건을 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성전도 재건해야 되겠지만 자기의 집도 없었고요, 농사도 져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침략도 막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 중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가 그것도 은혜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삶의 실제를 풍성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지, 좀 형편이 나아지면 성전 재건도 그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져도 농사가 잘 되지 않고요, 무언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축복받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궁핍한 이유가 그 이유라고 말씀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괴리가 있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여러분의 삶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따로 놓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성전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가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될 선민 이스라엘이었어요.
구별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별됐기 때문에 누구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축복을 통해서 부욕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부자 많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부자 많잖아요. 원불교 다니는 3땡가 사람들은 원불교 있대요. 부자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부요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부욕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요치 못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게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생활도 하고요, 세상도 부욕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도 하고 왕 세우기를 기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축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성막이었어요.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고 말씀을 주시고, 어디에서요? 지성소 안에 어디요? 법궤 위에 있는 시은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만나시려고 할까요? 따라서 해야 돼요. 복 주시려고. 네. 오늘도 일찍 끝내야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왜 불러주셨을까요? 복 주시려고. 네, 대답은 복 주시려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축복하실까요? 복 주시려고. 예배 왜 드리라고 하시죠? 복 주시려고. 네, 복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복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시는 이유,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하시는 이유, 그 백성의 예배만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 재건축하는 의미,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선순위가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도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도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기도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요, 나에게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다. 네, 본인한테 하니까 그럼 옆 사람 보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다. 네. 예전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다른 곳에 있거나 선교지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 걸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전에 성막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복잡했어요. 성전 때도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는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우리 가운데 두시고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런 임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믿음을 담대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중단합니다. 외부에 방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물질도 없어요. 매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힘들다,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그들이 바라봤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성전 재건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 8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손을 견고히 하라. 13절의 말씀,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행함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멈추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강한 내 의지가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던가요? 지금은 강한데요, 감기 좀 걸려보세요. 여러분 의지가 강한가? 감기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거 걸리면 내 의지는 사라지고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굳건한 의지가 있었는데 내일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내 중심으로 오시옵소서. 나를 성전으로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성전 가운데, 내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임재는 나의 강한 의지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손을 견고히 하여 너의 믿음을 멈추지 말고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해가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금식해도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이 이 저녁에 이 늦은 밤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예배가 헛된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짜 약인데도 어떻게 되죠? 먹으면 몸이 반응해서 낫기도 한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담대치 못해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의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1장 9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전에 보면요, 주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연약함도 다 알고 계세요. 여호수아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도 그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기를 하나님이 그 중심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전략을 통해서 승리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지 않았어요. 7번 여리고성 돌고 마지막에 7번 돌고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짓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에 이끌려서 살아갔더니 승리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 동행한 걸 믿으시고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어때요? 그들을 창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지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거나 시험의 자리가 있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얘기지만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마음에 감동으로 여러분을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시켜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아니면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 그 믿음의 역사는 실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고 담대하게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아서 이방의 사람들이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일은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칭송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저주받은 민족이다. 스가랴 8장 13절 오늘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내가 이제 성전도 재건하게 하고 너 조금만 더 힘 좀 내. 성전 재건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 너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 당했지? 내가 너희를 축복해서 칭송받는 민족이 되게 할 거야. 이제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줄 거야. 너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힘들게 살고 있니? 너 지금 아프니? 내가 고쳐줄게. 조금만 더 내게 가까이 오렴. 오늘 저녁에 내게 기도해 보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너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여러분도 축복받지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두시는데 열매를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스가랴 8장 12절 13절 전에 이 12절 있거든요.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텐데 너희 임재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대로 풍성히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 내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라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저녁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한 영혼도 공허함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요즘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게 있어요. 목회자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족 구성원을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28편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져 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해답은 저에게 주신 음성은 1절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남성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7배 가지고는 안 되니까 7,000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으로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내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위해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나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먼저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전을 두고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삶이 풍성해지지 못하고 승리의 삶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했고 너희 중심에 내가 거할 텐데 너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원한다면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축복의 민족이 될 것이라고 그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공허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까? 이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속에 홍해 앞에 놓여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이 벽이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 마지막으로 한 문장이 있는데 우리 같이 고백하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저의 전부입니다. 시작. 주님의 임재가 저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